창세기 15장 1절 7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자가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날짜가 내 상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도 안 되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월요일부터 쭉 지나면서 말씀을 어떻게 주일날 전할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지난주에 우리에게 처음 나온 성도가 있어요. 처음 나온 성도가 오랫동안 교회 나오다가 방하다가 나왔는데 어제 신방을 꼭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물도 11조 예물도 이렇게 준비하고 오랫동안 어떻게 11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언제나 성도를 대할 때 제가 두려워요. 왜냐? 그분과 나와 만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조금은 있지만은 그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이게 제가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니까 이설교제로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소리를 할까요? 물었어요. 근데 이 말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것은 그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나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이 말씀으로 공유하는구나. 공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요, 사실은 정신이 없이 사는 겁니다. 살아보면 전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이 두려움이 저를 얼마나 많이 엄습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세계 정세가 너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저는 가스차를 타고 다니니까 성룡차지만 가스차를 타고 다니니까 가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요. 하루 사이에 60원이 올랐어요. 이 세계 정세가 심각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세 너무 혼란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들어가면요,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까?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참 두려워할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너무나 명확한 진리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요,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한 상급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방패란 말은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을 준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준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너의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사랑은 이걸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 들을 때요, 정말 정신 팍 차리고 들으면요, 설교 끝나고 나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느끼는 느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동에서 짜장면을 목사님하고 어제 아닌가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을 탁 먹는데 내가 들어가서 좀 미안한 게 그 집 짜장면이 좀 싸고 맛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을 탁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이랬습니다. 참 맛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있는 반응을 보일 때요, 제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오늘 내가 그래도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마음을 전달했구나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예배를 17번 드립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14번이죠. 토요일은 새벽에 우리는 7시에 이제 드릴 때, 토요일은 성들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 안에 한 분 앉혀놓고, 늘 같이 사는 아내입니다. 안에 앉혀놓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잘 듣는지 제가 너무너무 힘을 얻었어요. 저는 아내가 눈 떴냐 눈 감냐 여기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부릅뜨고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 그런데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음식을 먹었으면 음식 맛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감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은요, 남에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남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성도가 한마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요, 저게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려요. 왜? 저 문 속에 말씀이 있구나.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임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임영웅가 누군가 했더니, 저는 그분 노래 들어본 적이 없지만 대단한 분 같다. 그래서 임영웅이 얘기하고, 왜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못할까? 그게 제 큰 숙제입니다. 목사님 만나니까 요즘 만나면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야 되는데 정치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줌을 매주일 느낍니다. 느끼면 느끼는 것이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까? 방패 막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로 보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만난 그 문제를요, 하나님을 들이대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들이대셔야 되는데 내가 들이대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힘의 한계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요.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사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막 살잖아요. 왜?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어.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제가 어제 이런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분은 내가 말할 수 없지만은 그분이 좀 잘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만나서 대화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걸 권고해 주는 게 좋겠다고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권고해 주라는 마음을 딱 주셔요. 그래서 써보냈더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자고 짧게 썼는데 답장이 딱 왔어요. 잘못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맞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혹시 그 직분 갖고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전화가 바뀌었구나 싶어서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알아봤더니요. 그분 전화 안 바뀌었는데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알잖아요. 그분의 직분이 보통 직분이 아닌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있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철 스님이 이런 말 했죠. 성철 스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스님 가운데서요. 새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세 사람이랍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불교계. 근데 성철 스님이 그 가운데 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50년 스님 생활하고 딸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때 딸에게 한 말이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걸 기독교인들이 불교계를 비난할 말로 썼는데 그것은 그의 본심은 지옥에 가서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다 건져내려고 하는 거다. 참,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목사 가운데도요.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성철 스님이 누군가 가서 평생을 불도를 전했다 하더라도 이제 회개하면 됩니다. 이걸 왜 전하면 안 될까요? 제가 어쩌다가 지난주엔 예천의 스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님이 모르고 너무너무 잘 받으래요. 그래서 여기 한번 성곡계야 와서 만나자고 내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고 목사님 저도 인생을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요. 이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우리 시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두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조카 롯이 바로 이 말씀 앞에 보면 이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후라고 한 말이 나오거든요. 타이밍으로 볼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요.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 조카 롯과 재물과 가족들이 다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했던 사람 318명을 데려갔어요. 그들을 다 구출해오고 그래서 소돔 왕이 그 길에서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분입니다. 대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내 나라 연합군을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생이 다릅니다. 그 아브라함이 310년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요.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후환이 두려움, 후환이. 그들이 또 다시 나를 공격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나왔지만 뭔가 두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수천 수만 명의 성도가 모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주님 한 분과 어떻게 비교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이 아닙니다. 주님만,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나는 만족한데 내가 왜 힘드냐면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이 내게 안타깝게 느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들이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나는 그들에게 추월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은요, 하나님을 실족하는 것이요, 내가 종교가 기도 갖고 있고 내가 믿음이 조상이고 내가 목사고 아닙니다. 두려움이 딱 내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움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예? 예, 너무 착하십니다. 두려움 반대는요, 평안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어떤 말씀을 천사가 했냐면요,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사람 가운데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착실히 믿고 있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시옵니까? 평안을 받아들였습니까? 두려움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요, 기도는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기도 끝나면요, 평안이 딱 와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요, 주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달라질 게 없어요. 주님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요. 이 찬송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주님이 너무 힘들면 손잡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안아버려요. 그냥 나 못 가겠다고 애들이 앙탈 부리면요, 맨 처음에 걷다가 엄마 나 못 가겠어, 팔이 너무 아파 하면 엄마가 따라와 그런 게 아니고요, 안아주잖아요. 너무 애르니까. 주님이요, 저는 주님이 안아줘야 될 사람 같아요. 여러분은 손잡고 가도 될 사람인지 몰라도 저는 주님이 안아줘야 될 필요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찬송만 주의 친절, 할렐루야,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 가족들을 안아주시고 내 사업장 직장을 안아주시고 완벽한 보호입니다. 주님은요,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확실한 방패. 확실한 방패.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방패는요, 방패입니다 아니고 기도가 방패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상급이 뭡니까? 여러분, 상급을 주는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최고의 상급이 뭐냐면요, 죄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욥도 그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가시로 찔릴 때 그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게 하지. 여러분, 저는 어려움이 딱 다가올 때요, 저를 딱 돌아보면요, 제게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딱 보여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했다. 앞으로 죽음은 그냥 가장 허무한데 가장 영광으로 바뀌어. 가장 허무함이, 가장 비참함이, 가장 인간의 가치 없는 이것이요, 가장 영광스럽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지금부터 이 천국길을 가는 겁니다. 가느냐 안 가느냐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려움 만날 때 창세기 13장 2절에 그게 그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너의 대적을 13장 2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 손에 다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 마음 가지고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본 것은 뭐냐면요, 그가 무엇이 하나님께 고민이었습니까? 이제부터 읽어봅시다. 그의 두려움의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성자는 이 다멕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성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성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성에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거기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거기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녀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늘의 별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좀 적당히 하십시오. 자녀 하나 없는 나에게 하늘의 별 같은 자녀 준다니 말이 줍니까? 이걸요 데이터로 내가 봤거든요.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사람이요 34.2%합니다. 제가 통계를 봤어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물론 신앙이 바르다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사람의 숫자가 이 지구상 인구예요 20억 이상이 되나 30 가까이 되나. 별로 안 놀라는데 좀 약간 놀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 같은 자녀,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런 것 같다가 아니고요, 이를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알았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좀 믿으세요. 이게 별같이 자녀 주겠다는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무한정하다는 거예요. 왜? 주면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이 주면 잘 감사하고 지켜나가면 되는데요, 이 주면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가요, 그가 자기 즐겨. 여러분 아무리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걸 살겠습니까? 굳게. 여러분 지금 요만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들을 같이 모시고 가면서 구리에 목사 기도가 있으니 갔는데 저 뒤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분에게 했습니다. 목사님과 내 나이에 이 정도 따라가는 이 정도의 건강만 있어도 이건 복입니다. 하니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깊이 속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 상태가 복이요, 이만큼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못 깨달으니까 더 추락해야 돼. 여기서 깨달으면 왜 추락시키겠습니까? 여기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떨어져야. 나는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믿어지는 게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하늘에 별 같은 자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자녀 언제까지 걸린 시간 혹시 아시는 분? 이때가 몇 살쯤 됐겠습니까? 대충 70한 5세 넘어서 80고 가까이 고시 나이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그때는 99세 때입니다. 자녀 나올 때는 100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느냐? 적어도 2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림도요,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정확히 이루죠. 여기 10분 놓고 나서, 그 10분이 놓고 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계속 10분 놓고 앉아있는 요놈이 사기 나나, 다음 날가 또 사기 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물이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오다.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는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이것이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주님 영광에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잘못된 나의 삶의 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나오지만요, 철저하게 나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인지 아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이 뜻을 몰랐어요.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간다 생각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임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 뜻을 부인한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왜? 내 뜻을 따라온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에요. 이 방향에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 방향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다음에 그 말씀 했거든요. 십자가는 뭐냐 합니까?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남이 지어주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안 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살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자기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밖에서 내가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데, 누가 가장 잘 방해하냐면요, 내 가족들이. 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남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제가 이런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수님을요, 사람들의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요, 그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씁니까? 근데 마리아가 그 형제를 다 데리고요, 이 예수님을 집에 데려가려고 온 게 바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가족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 통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친구, 이웃. 근데 우리는요, 이걸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왜?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 속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알고요, 우리는 영의 싸움을 해야지 미워하면 안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면 주여 참 불쌍히 계시고 도와줬으니까. 핍박하면요, 아니 내가 바로 믿고 있는데 왜 저럴까 하고 마음속에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 실패입니다. 우리는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 방패를 막 써먹는 두려워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두려워서 지금 이제는 빨리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있는 종이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 그 당시에 풍토는요, 종을 만약에 주인이 후세가 없이 죽었다면 종이 그 대를 이어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만큼 나이가 됐는데, 나이 지금 70 넘고 80 다 됐는데 이제 이 나이에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준다고 해서 빨리 줘야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내 집에 길린 자가 상자가 되리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주가 아니라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주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나가서 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의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겪어서 99세 때 20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여종과 관계를 맺고 바로 자기 아내 사라가 붙어 해가지고 당신 나이 많은데 이래 우리 후손 둬야 되니까 여종이라도 이렇게 같이 동침해서 놓으면 사라의 강력한 궁극에 따라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구 조상입니까? 여러분, 지금요, 중동 전쟁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세계사를 이끄는 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사라 말 듣고 이런 이상한 행동하지 않았다면 지금 중동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요. 이름을 왜 바꾼지 아십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왜 바꿨냐?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는 뜻이 존귀하다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우리 그냥 지나가면 왜 아브라함이고 또 아브라함이라 할까? 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24년 만에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요, 몸 아픈 수도가 맨날 이래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래요. 그것 좀 바꾸라 이러거든. 죽겠는데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이래 하면 되는 건데, 죽겠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안 나갈 수 없고, 죽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주 듣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말하면 또 마음이 또 섭섭할까지도 말을 못하겠는데 일부는 내가 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믿음의 이 입의 말이요,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말로. 여러분, 입에서 믿음의 말 나옵니까? 할렐루야. 일단 무조건 나온다고 저는 앞으로 확신합니다. 왜? 믿음은 지금부터 바뀌면 되니까. 믿음의 정확한 타이밍은 지금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보라, 내일이 은혜 받을 만때요, 모레가 구원의 날이야. 그랬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 믿음의 가장 정확한 것은요, 현재 내가 있는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내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렇지만 내가 앞으로 열심히 잘 믿을 거다. 지금 바빠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빌 하이베스터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제 제목이에요. 바쁠수록. 아무리 바빴자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바뀐 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너는 많은 사람의 아비, 민족의 아비 된다는 겁니다. 왜 2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이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산의 뿌리가요, 뽑히고,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주님만. 여러분, 아직도 내가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앉을 때 쑥 올라온 생각이고, 그 여러분 뿌리예요. 올라올 때 막 믿음, 소망, 사랑이 올라옵니까? 그 뿌리예요. 낙심, 절망. 저요, 맨날이니까 싸웁니다. 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느낌을요, 제게 정확히 느끼게 하셔요. 저는 목사로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요, 자녀의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게 부모인데, 목사님들은요, 성들의 문제를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돼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럼 누가 바꾸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요, 자녀 못 낳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자녀 낳는 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요, 문화로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가 아니고 하늘의 별 같은 자녀를 주겠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만 다가올 때 방패, 또 다시 합니다. 방패,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제일 큰 상급.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이 되면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신분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그분의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면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갈수록 희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